자, 이제 한 30분만 이 마지막 시대의 영성과 패러다임으로서의 두 증인 영성, 계시록 10장과 11장 해석인데요. 자, 이 10장과 11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중요하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의 말씀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 모세 오갱이라고 하는 그 눈 덮인 산봉우리로 시작했다면 거기서 녹아내린 물이 모세 오경과 구약의 선지서들과 시편들과 이 부분을 타고 와서 신약으로 들어와서 복음서와 바울서신이라는 강과 합쳐지면서 맨 나중에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바다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의 산봉우리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바다까지 이르는 것이 구속사적인 그 흐름입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녹아있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 정도로 방대하고요. 그만큼 이 진리들이 이제 숨어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하늘의 보좌 환상을 요한계시록의 왕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거든요. 그리고 21장과 22장을 요한계시록의 열매, 궁극적인 승리, 소망. 그러면 10장과 11장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10장과 11장은. 마지막 때에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따르면 하나는 적그리스도 출현 사건이고 또 하나는 두 증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두 증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들은 예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 이 두 증인이 뭐냐 하는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시 두 증인 영성 세미나가 따로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요 계시록 10장과 11장 안에 있는 이 두 증인의 영성과 패러다임 안에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영성이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도 요한이고요. 두 번째가 세례 요한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두 증인의 영성 가운데 세례 요한 같은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스가랴 3, 4장이 두 증인의 사역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두 증인 모든 교회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증인의 영성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순교자의 영성이 안에 들어있어요. 순교자들, 마지막 때의 순교자. 그래서 사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땅의 거룩한 신부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꼭 연구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두 증인 영성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론적인 얘기밖에는 할 수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할 때 이 두 증인 영성만 가지고 이러한 인물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 영성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래도 다음 기회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10장, 11장이 이제 하나의 환상인데 10장과 11장의 환상인데 왜 이 계시록 11장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이룰 사람들이 두 증인입니다. 이들을 그냥 편의상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라 불러도 되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러도 돼요.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마지막 이 땅의 영혼 추수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은 저희가 그 정글을 마칠 때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예.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다니엘서의 71회 중에서 나머지 한 일회, 그냥 한 일회라고 부르겠지만 편의상 워낙 많은 분들이 7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뭐 표현을 할게요. 마땅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7년 그리스도의 통치기를 반으로 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후 3년 반이 적 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형성되는 시기라면 그가 이 짐승을 죽이는 시기가 전 3년 반이에요. 이 두 정인을 죽이고 난 후에 기독교 복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하 교회 시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정부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허락한 뭐 꼭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멸망을 받고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정부로 들어가기 마지막 영혼 추수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유심히 이 구절을 보시면 아까 7번째 납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장 7절에 나오거든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납발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 정인 사건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정인 사건이 11장에 기록되고 그 뒤에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납발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로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나라 새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왜 두 정인 사건을 기록하고 이 얘기가 벌써 선포가 되냐? 그것은 뭐냐면 이 7째 마지막 그 금대접 이 재앙이 들이붙는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끝에 끝이에요. 세상 끝에 끝. 적그리스도의 통치 말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직전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전에 마지막 영혼 추수가 두 정인 사역에서 이루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끝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구원받을 영혼들은 하늘나라에서 이미 다 끝이 난 거예요. 다만 소수의 무리들이 회심하는 역사는 있겠지만 극소수다예요.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두 정인 사건으로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정인 이 사건 11장의 얘기가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를 연구하면서요 11장을 딱 하는 순간 11장 연구하면서요 눈을 떼지를 못했어요. 11장을 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11장 한 장만 2년 동안 연구했어요.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11장을 2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닫고 듣고 그 다음에 풀러가서 주석책 찾아보고 어떤 세계적 학자가 이 구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정리하는 게 11장 한 장만 해도 2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 11장을 연구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눈이 열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창세로부터 다시 눈이 쫙 열려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위트니스 오 목사의 신학을 저는 두정인 신학이라고 제가 스스로 불러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세계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키가 여기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이 한 장 안에요. 저는 요한계시록 신학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성경 전체 핵심이 11장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니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주요 교리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르치고자 하는 교리들이 11장 안에 다 들어와 있다면 믿겠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요한계시록 할 게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이거 하면서 봐봐요. 요한계시록 장별 세미나 1장부터 22장 한 장씩 세부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배경 연구 세미나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묵신 문학들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 들어와 있는지 그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두 증인 영성 집중 세미나예요. 이거는 2박 3일짜리예요. 2박 3일 동안 계시록 11장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구하는 거죠. 이 부분이요. 근데 참 진리가 많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정말로 교회 공동체 영성 세미나, 짐승협회 666 세미나처럼 주제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막하고 관련돼서 요한계시록 보는 것도 있어요. 성막론. 반드시 성막도 공부해야 돼요.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세대주의적인 이런 신학들이 왜 요한계시록 해석을 좀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 이런 거 소개하신 분들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마지막 때를 외치는 선두주자들은 다 세대주의 신학들이에요. 이 목사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95%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열정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 영성. 그런데 왜 7년 대환란 꼭 휴거스를 얘기해야 되고 베리치비 짐승의 피라고 꼭 얘기해야만 되는 건지,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만 그 열정은 상과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이런 것들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두정인 계시록 11장은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 과장된 얘기지만 성경 66권이 계시록 11장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지. 에이 무슨 11장 안에 그런 게 있어. 다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조명이 돼요. 그게 매트릭스처럼 얼마나 말씀이 절묘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하튼 그런 건데 여기에 여기 마지막 때 일어날, 저는 단언컨대 마지막 때 일어날 두 증인은 아직 뭐 두 증인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분들은 아직은 없지만 이 11장의 두 증인은요 세례 요한이 아까 제가 말라기스를 다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저가 오리라 했던 엘리야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엘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말라기 3장과 4장에 연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면 1세기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성이 안에 들어있다.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두 증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11장 이 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영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3, 4장에 보면은 이 둘이 두 감람나무요. 예, 하나님 앞에 선 기름 발리운 자니라 정확하게 나와요. 결국은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계시록 11장에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 두 증이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이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세례 요한의 역할도 하고 이 두 감람나무의 역할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듯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은 쓰러진 마지막 때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역이에요. 저는 이거 정말 이거 하고 싶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포로 생활로 돌아와서 폐허로 변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터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꽃이 꺼진 교회들의 성령의 불을 지피는 역사, 그 옛날 찰스 피니가 했던 영적 부운동,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했던 그 역할이야. 이게 두 증인에게 맡겨진 사역이다. 두 증인이 어떤 분들은 제가 두 증인 온다 책을 줬잖아요. 2009년도 해서 2,000부 정도 팔렸거든요. 한번 사보십시오. 근데 그걸 메일을 보내요. 그럼 목사님 그 두 증인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 누구예요? 그 두 사람이 한국 땅에서 있나요? 누구는 백인이,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흑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두 사람 다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몰라요. 내가 두 증인이 어느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죠.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요, 누가 나중에 제3의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이 역할을 하는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두 증인이 누굴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세요. 이 땅의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의 영성,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겠지, 두 사람을. 에? 그 사람들만 뭐 기다립니까? 아니.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온다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느 한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왜 우리가 두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 두 증인이. 그래서 저는 두 증인 영성에 관심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 순교당하는 사람도 나타나겠지 뭐. 예? 두 증인이 나타나겠죠 뭐. 그죠? 그러나 그것에는 관심 없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군가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두 증인 한 사람이 뭐 박태선이다 누구다 그래 한다면서요. 그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예,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들어와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왜 들어와 있는가를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왜 들어오냐면, 여기에 5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한 적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예레미야 5장 14절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입이 불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불에 불태워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 사역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두 증인의 그 영성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은 예레미야 사역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는요, 임박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봤고 그 무너지는 그 멸망과 그 시기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11장의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박한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 선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면서 외쳐야 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울어야 되는 선지자예요. 그게 두 증인 사역입니다. 예. 임박한 하나님의 재림 앞에서 주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던 것처럼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에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증인을 이해하려면요, 예레미야서 통째로 이해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6절은 우리가 뭐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잖아. 저희가 건설해 가지고 하늘나라 그 예언하는 동안 피 오지 못하게 하고 건설해 가지고 물을 배나여 피되게 하고, 이게 무슨 사역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사역이잖아요. 모세와 나일강을 피로 물렸던 모세와 닫힌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 사역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가져요. 하늘의 보좌에서 내리는 특별한 성령의 불의 권능을 덧입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는 두 증인이 일으키는 기사와 표적들이 있어요. 예. 예. 개혁주의는 이제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지만 저는 해요. 저는 개혁주의와 오순절 영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을 덧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그 말씀을 전개했던 것처럼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할 때는 기사와 표적이 동반됩니다. 하늘의 능력과 근세요. 찰스 피니가 그렇게 강조했던 하늘의 능력과 근능을 덧입지 않고서는 사역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야. 예, 근데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지. 능력이 없잖아요.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사도행전 2장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을 공부해야 돼요. 하여튼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가 바로 뭐예요? 짐승에게 죽임당하는 순교자 영성이에요. 순교자. 그래서 두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두 증인의 영성의 열매는 순교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주님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순교할 수 있는
이 땅에 남은 순교자들을 길러내는 사역이 두정인 사역이에요. 예, 두정인 영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정인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거든요.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3일 반 후에 그리고 성천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랬어요. 저도 안 믿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상징적으로 다 돌아서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두정이는 말이야,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 근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5분, 10분 안에 끝마친데.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근데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에이, 그 상징이지. 그렇게 어디 있어. 그러면 성경 못 믿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걸 또 순진하게 다 믿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 올라간 거 믿습니까? 믿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면 두정인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에이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녹과 엘리야가 성경에 살아서 하늘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다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 예루살렘 사역하다가 올라갔다 이러면은 그거는 안 믿어지고 저거는 믿어지고 엘리야는 믿어지고 아니잖아요.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즉 문자적인 성취도 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죽는 모습을 여기 보면요, 성경에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사역하다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열방이 그걸 봐요. 열방이 예루살렘 다 모여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행자가 그러더라고. 그거 간단하대요. 그거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면 된대요. 그 부활하는 것을 그때 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서 하면은 금방 전 세계에 간다면서요. 계시록의 해석이 100년 전에만 해서 해독이 안 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해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꼭 이것이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이 두 증인의 영성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각자의 그 인물들의 영성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땅의 영혼 추수를 할 수 있는 두 증인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딱 두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두 증인 영성과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혼 추수 운동이에요. 그럼 마지막 영혼 추수 운동.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준비하는 거,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거죠. 세대주의는 휴거를 준비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는 게 사역의 하나예요. 어떻게 준비할 건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 증인의 패러다임은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본 용어죠. 이게 신사도 개혁 쪽에 많이 울려 퍼져요. 개혁주의는 못 들어본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근데 그거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제거할래야 제거할 수 없는 명백한 패러다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은 나름으로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영성 운동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다. 성령의 음성도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이 이제 언제 이루어질 건가, 그런 징조들, 그런 거는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그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두 가지 해석이에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입니다. 자, 요금하고 제가 이제 끝마치로 하죠. 그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성전이 무슨 눈에 보이는 그 제3의 성전 이런 게 아니라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많은 난제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에요. 바울이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께서 강림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때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성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또는 신자로 해석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그 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잖아, 우리가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면은 그 성전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인가? 바울의 해석을. 그거는 아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그리고 바울의 그 서신시를 받아봤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받아들이기는 그 성전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머릿속에 떠올렸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안 됐을 때니까. 데살로니가 후서가 50년 말경에 기록됐다. 50년 중반에서 후반에. 성전 무너진 것은 주 70년이에요. 티투스 장군에서. 이 계시록은 95년부터 98년경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은 뭔가요?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해석을 깊이 연구했어요. 문자적인 해석도 깊이 연구하고 결론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 상징으로 풀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성전 얘기가 나온 거예요. 98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템플 인스티튜트 건립하면서 모든 성전을 재건할 준비 다 끝내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 다만 여기에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자리했고 있기 때문에 된다. 작년과 올해 김종철 감독이 제3의 성전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다니면서 방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죠. 너무 종말론적으로 몰고 간다. 있지만, 제3의 성전이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제3의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의 전 세계적인 거짓 메시아로 숭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제가 그러면은 제3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제3의 성전을 위해서 왜 기독교인이 기도합니까? 보세요. 제3의 성전이 뭐예요? 다시 유대인들이 성전 지어가지고 피제사 지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제사는 이미 폐하셨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잖아요. 제3의 성전은 실제로 양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양을 잡겠어 피제사를 재현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짐승 피해 제사는, 성막 제사는 폐해진 지가 언젠데. 예? 결국은 뭐냐면 제3의 성전을 교회가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런 일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제3의 성전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3의 성전이 왜 생겨야 돼요? 그러나 징조를 읽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읽을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의 성전하고 기독교하고 관계없어요. 거기에 헌금할 필요도 없고. 예. 다만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인터콥이나 마이크 피클 목사님도 예루살렘 많고 중국의 누구예요? 윈행제 이런 분들도 다 이제 그 예루살렘 회복 운동들이에요. 예루살렘 회복 운동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오직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될 각 열방과 족속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중국 선교사는 그러면 사이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 선교사만 이스라엘 선교사만 그게 아니잖아요. 다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거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는 이 천양지차의 표현이. 그는 왜곡시키는 거다. 재림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계시록 11장이 예루살렘 회복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냐면 두 정이 예루살렘에 살 때 수많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생겨요. 그 중에는 메시아닉 주도 있을 거예요. 소위 바울이 9장에서 11장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회복이 이 예루살렘 두 정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계시록 11장의 자리는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으로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모든 신자들과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다른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계시록 11장의 말씀도 동일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 마지막 때의 신자들이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하나의 성령의 금으로 보는 거예요. 진리의 금으로 아주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요. 오늘 세미나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 각 장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고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면 이 구조의 틀만 또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 이해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하시는 성령님, 우리 각자의 삶과 사이에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메시지도 교회 안에서 다시 대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균형을 이루어서 설교되고 가르치시고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로 높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족한 종들과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영원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